야곱의 삶을, 특별히 그의 임종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을 대면 너무나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외골수 냉면 인생을, 북한의 평양냉면의 4대 평양냉면을 만들어 오신 한 분의 삶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과 또 기자들과 많은 요리인들이 모였답니다. 얼마나 유명한 분이신지 아시겠죠? 그분이 코끝에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마지막 남겨주실 그 한마디를 듣고자 모인 그 자리에서 그분이 했다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냉면 육수가 3일치밖에 안 남았는데. 예전에 장충동 그 족발집 할머니 유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고기는 얇게 썰어라. 이런 유언처럼 여러분, 한 생을 마감하며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유언에는 그 인생 전체가 축약된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한평생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를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남은 자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은 바로 이 이정표와 같은 두 사람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유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0장 24절,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 개인적인 종말을 기준 삼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후회스럽게 만드는 것을 늘 봅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여러분, 내 삶을 보면, 내가 죽는다는 죽음의 눈을 가지고 내 살아있는 삶을 보면은 그때서 비로소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것이 보이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내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을지 적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늘 이런 공상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신문 경제란, 요즘도 페이퍼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문 경제란에 주식표가 가득한 내년 이맘때 그 신문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벼락부자가 되는데, 아시겠죠? 지금은 싼데 그때 수천 배 오른 그 주식을 지금 사놓는 겁니다. 1년만 묻어놓으면 수백 년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그것을 원했는데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줘서 1년 후 그 날짜에 신문을 갖다 주었습니다. 신문을 펼쳐서 주식 시황을 보니까요, 알겠더라는 것이죠. 뭘 사야 할지. 그래서 전부 마크를 했습니다. 요거 사고 요거 사고, 돈을 끌어다가 이것을 사고, 은행에 빚을 내서 이거 사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나니까 주식 시황표 밑에 신문을 보는데 부고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 삶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 그 사업가에게 주식이 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제서야 내 삶이 무엇에 빠져 있는가, 내 삶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참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이 죽음의 이야기이지만 그 죽음이 절망과 끝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유언과 장례를 하나님은 애굽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이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례가 마치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미 요셉의 용서와 환대를 받고요,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고 애굽에 머문 세월이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17년 전, 아니 요셉을 가나안 땅 도단에서 노예로 팔아버린 30년 전의 그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을 봐서라도 자신들을 향한 그 복수심을 꾹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방패의 막이었던 아버지 야곱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로. 그런데 50장은 그 요셉에 대한 형들의 두려움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형들은 과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 과제에 묶여서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던져버린 미움과 배신과 그리고 절망과 복수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빠져나왔지만 형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그토록 환대하고 사랑해도 요셉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요셉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이제 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내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그 유언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유언을 야곱이 정말 했다면 왜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형들에게 말했을까요? 또한 자식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과 유언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팔아버렸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자식들의 이러한 흑 역사를 몰랐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하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은 형들이 요셉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미 여러분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한 뒤에 이미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이 모든 일은 앞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양심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결코 세월이 약이야. 그러나 세월이 약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와 허물을 외면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피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형들은 끝끝내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요셉의 종이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봐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잊어주세요,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대가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설령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런 말을 앞세워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구하거나 혹은 영원토록 종이 될 테니까 봐달라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비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형들에게 요셉은 울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형들을 향해 이제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운 것이 아니라 그 죄 아래 두려워하며 신음하는 모든 인생을 향해 하나님도 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용서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용서받아버리는 것은 참 가증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현주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밀양의 영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대목을 좀 언급하셨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하고 또 두렵고 불안한 일인지를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잘못을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나치게 연연히 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참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모든 인생이 직면하는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가증함으로부터,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은 죄를 지나치게 연연하며 자기 파괴적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의 선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에 과도하게 얽매여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갉아먹는
그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의 파괴로부터,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치룰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다 치르시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용서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그 구속의 이정표가 되게 하신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다는 약속으로 확증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먼저 내민 용서와 위로의 손길이 그 시기와 탐욕과 거짓의 죄악으로 파괴되고 저주 아래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한 가문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용서하심과 평강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함으로써 이 멋지고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형들을 계속 살펴본 대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을 눈물로 위로하며 그 용서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끝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은혜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두 번째로 남긴 이정표는 자신의 바로 장래였습니다. 요셉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지고 가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의 이 유언을 통해 보여주신 이정표는 분명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 머물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그네와 객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그들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언약의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유언을 통해 확인시켜 줍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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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주십니다. 이미 요셉은 53년 전에 이 창세기가 야곱의 장래, 아버지 야곱의 장래를 끝내고 53년
그 애굽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할 말이 누려야 할 이야기, 누렸던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이야기로 한다면 많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생략하고 바로 요셉의 장례로 창세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53년 전에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사실을 모든 가족들이 몸으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 있음을.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한 뒤에 이미 똑같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시신을 이곳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묻힐 곳으로 막벨라 굴을 언급하면서 야곱은 바로 그곳이 조부인 아브라함이 묘실로 쓰려고 가나안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두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였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자신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너희 어머니 레아가 묻힌 곳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자식들도 다 알고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비록 그 당시에 어렸지만 요셉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상히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무덤이, 그 매장지가 너희 자손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의 화려한 그 묘실보다 가나안 그 초라한 굴을 장지로, 자기의 무덤으로 지목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며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치고는 소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유언은 이방 땅에 계기되어 살아야 하는 자식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정말 그가 묻히고 싶은 장소를 따진다면, 말한다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묻힌 에브랏, 신약시대에는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죠. 베들레헴이었을 겁니다. 이후에 모든 장래의 맞상주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도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라헬이 묻힌 곳에 아버지 야곱을 함께 묻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한 줌의 흙이 될 자신의 시신이 묻힐 곳을 정확히 가리키면서 그 후손의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조금도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합니다.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70일간의 애국의 기간을 보낸 후에 곧바로 그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의 이정표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을 그 출애굽길을 미리 경험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곱이 장례를 위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여정을 잘 한번 보십시오. 빠른 길을 놔두고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사해 동편으로 북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헤브론 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부알세바, 팔레스타인의 제일 남단 부알세바를 통해서 그냥 바로 북진한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큰 장래 행렬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며 통곡하겠지만 400년 후에는 애굽이 그 이스라엘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바로의 신하들과 모든 군대와 기병들이 호위하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출애굽 때에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동원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출애굽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야곱의 시신은 기억해라, 절대 애굽의 안전과 그 번영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의 시선을 약속의 땅에 고정시켜 살라는 최후의 말없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언젠가 후손들이 따라 걷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이 남긴 그 이정표를 남은 모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곧 죽을 텐데 죽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유언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립묘지에 남아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애굽 땅에 야곱이든 요셉이든 바로와 버금가는 권세를 가졌던 여러분 조상의 무덤 피라미드 하나쯤 세우고 간다면 그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든든한 버팀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도 우리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여러분 애굽의 요셉의 피라미드가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피라미드가 세워졌던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야곱도 이미 보았고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후손들이 바라보아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 소망만이 그들이 이 땅의 헛되고 헛된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더 중요하고 영원한 본향을 망각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죽은 뒤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년간을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54년은요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참 긴 세월입니다. 요셉이 110세밖에 못 살았을까? 형들보다 더 일찍 요셉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보낸 그 13년의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 가운데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형들보다 오히려 일찍 죽었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이 애굽에 길들여지기에 충분한 세월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보여준 그 이정표를 늘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그 정점에 올라서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었기에 역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생을 불살라 바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어리석고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 너무 싫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그 세상의 자리를 즐기지 마십시오. 자리가 목적이 되면 망가집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그 육체적인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육체의 정욕이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육체의 정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그네에게 육체의 정욕이란 그곳이 좋아서 아주 그곳에 살 것처럼 마음을 붙이고 정주하는 삶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안전과 인정받음과 얼마나 높은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 권력을 위해 최적화된 애굽 땅을 떠남으로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안전의 근거로, 정말 기쁨의 근거로,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칭송의 대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힘과 영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세웁니다. 자신의 유고를. 여기 유골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곳에 두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허무하게 죽으면 그만 인생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돌아갈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봅니다. 살아서 꼭 남겨야 할 유언이 있다면 바로 죽음을 끝이 되지 않게 하는 천국의 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너무 갑작스러운 이 땅의 삶을 이별했습니다. 외래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외래 환자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기관지 내시경을 하시다가 그냥 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단 한마디 그 마지막 유언도 듣지 못했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큰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하고 슬픈 장례였지만 저는 아버님의 장례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늘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켰거든요. 아버님을 모시고 기관지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진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님이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선아, 기관지 내시경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제 아버님을 진료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서 의사와 간호사가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또 의사가 뛰쳐들어가기 시작하고 문이 이렇게, 무슨 문일까? 미닫이 문이었나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 아버님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유일하게 가족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섬기고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장례를 다 주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유언이 뭔지 아셨습니까?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언을 글로 남겨놓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이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늘 평소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 제목으로 나누셨던 그 말씀이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아버님이 이미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복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 완강하게 거부하시며 교회 안 나가셨거든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 이것이었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소망하며 사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저희 어머니 가슴 가운데 그 유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주님께 돌아오는, 제가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더니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버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의 장례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제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님이 먼저 가 계신 그곳, 우리 성도인들의 장례마다 제가 나누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이미 그 한 믿음으로 내 안에 함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고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가시기를. 여러분, 7살 소녀가 소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아이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그러면 나 갈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집 같다니까 안심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진 것이죠. 천국이 우리 집 같은 곳이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더 좋은 곳이 있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집이라면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당신이 주목하는 그곳을 당신의 자녀도 바라봅니다. 바라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삶을 아이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어느 날 내 아이도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믿음이요 참된 소망입니다. 부모인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정표로 남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자녀들도 바라볼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곧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가 평생 부모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아니, 그것을 자식을 양육하면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우리 가정에 보내어 주심으로 비로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만 기도하고 나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부모가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자녀는 정말 힘들 때, 앞뒤 좌우가 다 막힐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자녀들이 하늘을 위를 바라다 볼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복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조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부럽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였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가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